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28절, 29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 귀한 강단에서 또 말씀 증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오늘 설교는 지난주에 이어서 그리스도의 삶의 궁극적 목표 이제 두 번째가 되겠습니다. 혹시 지난주 설교 못 들으신 분 계시고 또 들으셨어도 많이 잊으신 걸 알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 요약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실 그 궁극적인 목표라는 것은 여러분 자동차를 사셨어요. 근데 자동차가 아주 멋있고 편하고 참 좋은데 가다 자꾸 서요. 그러면 편하고 멋있고 디자인 좋고 아무 소용이 없죠. 자동차의 궁극적 목표는 뭡니까? 잘 달리는 겁니다. 잘 달리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의 궁극적 목표가 뭔가? 많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생각은 그렇게 안 한다고 혹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삽니다라고 멋있게 말씀하지만 실제로는 예수 믿고 구원받고 복받고 건강하고 자녀 잘 되게 살기를 원해요. 말씀드린 대로 전혀 잘못이 아닙니다. 그런 것은 성경에도 약속이 있고 또 저도 그를 원하고 여러분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궁극적 목표라는 아니라는 거죠. 그건 지엽적이라는 거죠. 근데 문제는 궁극적이 아닌 것을, 최종의 목표가 아닌 것을 더 구체적으로 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만드신 본래의 목적이 아닌 걸 가지고 자꾸 그걸 핵심으로 알고 그걸 자꾸 추구하다 보면 본래적이 아닌 거, 이런 거예요. 자동차 사는데 일단 잘 달리느냐, 엔진 기능이 좋으냐를 보지 않고 얼마나 멋있냐, 얼마나 예쁘게 만든 그것이 잘못됐다라는 거 비슷한 맥락이죠. 그렇게 되면 신앙이 점점 쇠퇴하게 되고 신앙인으로서의 삶의 활력을 잃게 돼 있어요. 또 그것이 자꾸 신앙이 그런 잘못된 것을 가지고 추구하다 보면 이 교회가 그것이 하나의 알게 모르게 신앙의 공식이 돼버려요. 그리고 신앙의 문화가 돼버려요. 결국엔 그것이 기준이 돼버려. 그래서 누가 고생당하고 막 큰일이 벌어지면 무슨 죄가 있나 이러고 말이죠. 그게 욥의 친구들이 한 짓이잖아요. 물론 죄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만 죄와 상관없이 그럴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리스도인의 궁극적 목표가 뭐냐? 오늘 본문 말씀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거예요. 지난주 말씀드린 대로 근데 궁극적인 목표를 가지고 살 때 우리에게 중요한 두 가지 관점의 신앙이 있어야 된다. 첫째는 미시적인 관점. 숲속 제가 비유했죠. 숲속에 들어가서 꽃을 보고 나무를 보고 신선한 공기를 마시는 그런 현실, 사람과 사물과 사건과 사회 속에서 마주치는 현실적인 것이 미시적 관점이다. 그런데 그 미시적인 관점에만 파묻히다 보면 어떻게 되냐? 사건, 사람, 사물 중심이 되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거시적인 관점이 필요하다. 즉 숲속에서 방향을 잃지 않고 아무리 바람이 불고 좀 어둡고 해도 분명한 방향성을 가질 때 우리가 바른 신앙에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선한 목적을 가지고 살면서 그 의식을 가지고 살면서 이런 거시적 관점은 과정 중심이라는 거예요. 사건 하나하나보다 이 전체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선하게 이끄신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 그러면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이루시는 궁극적인 목표 선이 뭐냐? 여러분께 한번
다시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께 지금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께 원하신 게 뭡니까? 목사님, 그래도 구원받고 잘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잘 먹고 잘 살아야죠. 어떻게 보면 말이 안 되는 건데 한 가지 여러분한테 질문할게요. 만약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런 선택권을 준다면 무엇을 선택하시겠는가? 여러분에게, 자, 내가 너에게 큰 비행기, 안에 궁전 같고 편안하고 뭐 안에서 편하게 살 수 있는 큰 궁전 같은 비행기를 줄까? 아니면 너를 슈퍼맨으로 만들게 해줄까? 비행기 아무리 좋아도 고장 날 거고 잘못하면 떨어지고, 비행기는 소유적인 복이에요. 슈퍼맨은 존재의 복이라고. 그렇죠? 비행기 10대 줘도 저는 슈퍼맨이 되겠어. 무슨 말입니까? 존재됨의 가치를 알라는 거지. 소유함으로부터 자유로워를 지난 거죠. 소유를 위한 노력보다는 네 존재됨을, 너의 인격과 신앙의 존재성에 그거를 키워라. 거기에 포커스를 둬라. 그 말이죠.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시는 자들의 모든 것이 협력해서 선을 인다. 그 선의 그 그리스어가 아가손이에요. 아가손. 그 아가손의 의미는 이제까지 말씀드린 물질과 성공과 세상에서 잘 되는 걸 포함해요. 그러나 그 아가손의 더 근본적인 의미는 뭐냐면 바른 존재됨이에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존재를 여기서 선이라고 하는 거예요. 존재론적인 선을 말하는 거예요.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내가 가진 모든 것도 결국은 너의 하나님께서 원한 존재의 수단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목적을 향해서 사용해야 된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거죠. 잘 아시는 대로 창세기 1장 3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죠. 천지 창조합니다. 첫째 날에 빛이 있으라 하면 쫙 하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한 날이 끝날 때마다 뭐라 그러죠?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그 단어는 히브리어로 토브예요. 토브. 근데 토브란 뜻이 뭐냐면 이제까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우주와 자연 만물 모든 것이 좋다는 의미를 포함하죠. 여기도 똑같은 의미가 있어요. 뭐냐면 더 근본적인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창조한 각각의 본래의 위치, 본래의 목적,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존재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게 선이라는 거예요. 사실 설교 이렇게 하면 끝나도 돼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각자 만드신 하나님은 여러분의 존재에 관심이 있어요. 여러분 자녀 키우셨잖아요. 여러분 자녀 위해서 뭘 기도해요? 믿음의 사랑, 사람답게 살도록. 그게 존재됨이에요. 네.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팔복을 말씀하셨죠. 마음이 가난한 자는, 마음이 애통한 자는, 마음이 온유한 자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공통점이 뭡니까? 어떤 존재를 말하잖아요. 뭘 가졌느냐를 말하지 않고 마음이 가난한 존재, 애통하는 존재, 그 존재가 복이라는 거지. 그 존재가 복이라는 거예요. 사실 구약과 신약 전체에 좋다, 선의 개념은 사실은 소유적인 것과 존재론적인 것이 다 갖고 있어요. 다 포함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소유가 좋다, 소유적으로 많이 복을 받았다, 아주 그 복이에요, 복. 네. 여러분, 또 한 번 질문하면, 질문이 아니보다 그래도 여러분, 목사님 그래도 뭐니 해도 뭐니잖아요. 사실 둘 다 중요하죠. 왜냐하면 소유라는 것은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는 필수적인 거거든요. 필수적인 거죠. 여러분 자동차 없으면 여기 어떻게 오세요? 걸어오세요? 네. 말씀드린 대로 성서는 우리의 소유와 존재를 둘 다 중요시합니다. 문제는 무엇이 여러분을 다스리느냐라는 거예요.
무엇이 여러분을 다진가? 여러분은 무엇을 추구하는가라는 거죠. 근데 성서는 인간의 소유와 존재를 중요시 여기지만은 모든 소유는 존재를 위한 수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진 모든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는 수단이라는 거죠. 존재 중심적 원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내가 소유 중심적으로 사느냐, 존재 중심적으로 사느냐, 더 노골적으로 말하면 내가 돈 버는 것이 나의 삶의 목표냐, 아니면 돈을 벌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느냐. 소유 중심의 사람은 소유를 위해 살아요. 그러면 소유에 지배당해요. 그러면 결국 자신도 상실돼요. 존재 중심의 사람은 소유를 자신을 그 존재를 위한 수단으로 사용해요. 다스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돈이 많으셔갖고 자녀가 있는데 그 자녀가 중학생이다. 그러면 돈이 많다고 해서 그 자녀에게 용돈을 몇천 불씩 줍니까? 안 줍니다. 왜요? 그 자녀가 그 돈을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이 아직 없는 거죠. 하나님도 똑같다 그 말이에요. 자,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이거 뭐죠? 소유의 축복이에요. 근데 그 다음에 보세요.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것은 단순히 자연물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가진 모든 것을 다스려라. 궁극적으로는 네 자신을 다스려라. 너의 욕심을 다스려라. 그래서 이 성경 말씀에 말씀드린 대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는 소유의 축복과 그 다음 그것을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존재의 축복이 있어요. 여기서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 소유가 존재를 망하게 하는 겁니다. 예. 문제는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서 우리가 타락했다, 우리가 죄를 짓는다. 근데 구체적으로 무슨 죄를 짓냐면 세상의 소유, 나의 욕망에 지배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지으면 다 거꾸로 가요. 말세가 되면 다 거꾸로 갑니다. 주객이 전도되는 거죠. 그래서 소유 중심적 사람은 사람보다 사물을, 물질을 더 우선시하는 거예요. 소유 중심적 사회는 인격, 도덕성보다는 그 사람의 실력을 더 우선시하는 거예요. 소유 중심적 사역은 성령의 열매보다 성령의 은사를 더 추구해요. 성령의 은사는 수단이에요, 여러분. 성가대 오늘도 찬양 아름답게 했는데 노래 왜 잘해요? 성가대 하는 목적이 뭐예요? 예? 수단이에요, 수단. 여러분, 어떤 성령의 은사가 있든지 열매를 못 맺으면요, 그 성령의 은사가 결국은 그 사람을 무너지게 한다는 거 모르셨죠? 소유 중심의 사랑은 자기를 위한 이기적인 사랑. 지난주 말씀드린 주관적 선의 개념을 갖는 거예요. 반대로 존재 중심의 사람은 정반대예요. 사물보다 사람이 우선이야. 어떤 사람이 친구가 어디를 막 갔는데 전화가 왔어. 사고 났대. 근데 그 차가 그 친구가 빌려준 차야. 이 친구가 하는 말이, 야, 자동차 괜찮아? 자기도 모르게, 야, 자동차 좋은 차인데 괜찮아. 그게 뭐예요? 사람보다 자동차 우선이야. 친구보다 자동차. 그게 무의식 중에 우리가 이렇게 배에 있다니까. 그걸 뭐라 그래요? 못된 죄인이라고 하는 거지. 죄가 무의식 속에 뿌리 박혀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고난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때리지 않으면 말 안 들어요. 맞으면 아프죠. 그러면 소유 중심이 아니라 존재 중심의 삶이란 어떤 삶인가? 핀란드의 한 마켓에 벽에 다음과 같은 문구가 써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옆집 마켓과 경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정직과 경쟁합니다. 멋있잖아요. 정직과 경쟁한다는 게 뭐죠? 사업의 본질을 지키겠다는 거죠. 돈 벌겠다는 게 아니라, 돈만 벌겠다는 게 아니라,
제가 여기서 죄를 한번 저의 죄를 고백할게요. 제가 뉴저지에서 한때 목회할 때 180명에서 1000명까지 부흥을 했어요. 근데 나중에 제가 회개를 했어요. 왜냐하면 처음 1년은 정말 새로운 교인이 귀하고 그래가지고 막 이랬는데 가만 보니까 내 속에 꼬락선을 보니까 그 다음에 머리 숫자로 생각하는 거야. 교인의 숫자로 생각하는 거야. 이걸 뭐라 그래요? 변질된다는 거지. 그래서 교회는요, 보면 교회가 커질수록 변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죄송합니다. 모든 교회는 아니지만 한국의 대형 교회가 지금 그런 상태 아닐까요? 모든 대형 교회가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왜 욕먹죠? 가질수록 위험한 거죠. 여러분 유한양행 아시죠? 한국의 유한양행 모르세요? 안티프라민, 어렸을 때 안티프라민. 근데 그 유한양행의 그 창업주 이름이 유일한이에요. 근데 이름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분이 자기 이름 따서 유한양행인데 제가 보기에는 그분이야말로 성경적인 사업을 펼친 유일한 분이야. 그분은 자기가 은퇴하고 전 회사의 주식을 다 골고루 분배했어요. 다 퍼펙트하게 보험 줬어요. 그리고 국가 세금을 더 냈어. 한 번은 박정희 대통령이 한국의 기업들이 세금 안 내니까 다 조사하게 했는데 유한양행 가서 조사해봐 그랬더니 깜짝 놀랐어요. 더 냈어. 그런 분이 없어요, 제가 보기에. 유일한 분이야. 사회생물학자 에드워드 윌슨이라는 분이 쓴 책에 통섭이라는 책이 있어요. 제가 그 책을 읽다 깜짝 놀랐어요. 그분이 이런 글을 썼어요. 오늘날 인간은 스타워즈의 문명을 만들었고 신의 기술을 갖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구석기 시대의 감정과 중세의 제도 속에 살아가고 있다. 하드웨어 번뜩번뜩하고. 제가 한국에서 한동대 교수로 가면서 2015년에 갔으니까 이제 11년째인데 물론 그 전에 은퇴했지만 참 재미있는 나라입니다. 한국은요. 똑똑하고 우수하고 참 진짜 똑똑한 사람들 많아요. 근데 그 의식 수준이 이렇게 의식 수준을 보니까 전 또 포항에서 살다 보니까 그런지 몰라도 가지각색이에요. 아주 객관적으로 제가 분석을 했어요. 그러니까 진짜 좀 교양이 있고 그래도 신앙인의 모습을 보이는 수가 조금. 그 다음에 그냥 보통 사람들. 그 다음에 조금 그 못한 사람들. 그 다음에 막 사는 사람들. 다 섞여 있어요. 한국 교회는 어떤가요? 한국 교회. 많이 좋아지고 있지만 동시에 많이 안 좋은 것도 있죠. 아직까지도 유교적 제도에 이게 머물러 있어요. 장례식은 꼭 담임 목사가 해야 돼. 네. 이 교회는 저 몰라요, 정말. 황지영 목사는 어떻게 하는지 정말 모르고 하는데, 근데 제가 설교하다 보면 잘못하면 오해하시더라고. 꼭 이 교회를 간접적으로 썩 삐대는데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그냥 말하는 거예요. 성경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여기서 그 의가 뭐죠?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 무슨 뜻? 본래의 뜻이에요. 교회의 본질, 사람의 본질, 그것을 구하라는 거. 모든 것의 근본, 모든 것의 본질. 아까 말한 아가손, 토부. 하나의 본래 만들어진 상태가 토부. 본래의 목적이 있는 상태가 좋다. 네. 하나님의 사람에 합당하게 사는 그 존재론적선, 그게 좋다. 그걸 구하라는 거예요. 그걸 구하면 여러분들이 정말 원하는 세상에서 잘 되는 것은 지엽적으로, 부수적으로 온다라는 거지. 근데 우리는 거꾸로 가잖아, 거꾸로. 그러니까 여기 뭐라 하면 먼저 그잖아요, 먼저. 이 말은 예수님이 너희들은 의도 찾는데 나중에 돈 벌고 나면 하겠다는 거지. No. 소유의 근본은 우리의 노력과 수고만이 아니라 소유의 근본, 사업의 축복의 근본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냐는 거죠. 어떤 사람이냐. 그걸 사람으로 의인이 되라. 유일한 씨 같은 삶을 살아라. 라는 거죠.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뜻하신 본래의 목적을 이루라라는 거예요. 둘째, 그러면 본문에서 말씀하는 보다 구체적인 하나님의 형상을 이룬다면 구체로 어떤 것인가?
8장 29절 한번 보시죠. 8장 29절. 한번 읽을까, 다 같이? 시작. 예. 자, 28절에는 모든 것이 합력할 선을 이룬다, 이렇게 말해요. 근데 그 선이 뭐냐면, 마달들이 예수님을 형상을 담는다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야말로 과거와 현재와 미래와 영원토록 완전한 존재적 선이잖아요. 하나님이란 동등세 인간인데 완전한 인간. 그러니까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여러분을 2절 9절은 여러분을 만드시고 교인 되게 하시고 예수 믿게 한 목적이 궁극적 목적이 예수님과 함께 있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하는 거. 근데 예수님 닮는 것도 조금 추상적이죠. 예수님 닮는다는 게 어떤 거지? 뭐냐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복제품으로 만들지 않았어요. 카피로 만들지 않았어요. 다 달라. 여러분이 아무리 선하게 하나님의 목적으로 산다 해도 유일한 분과 같이 살지 못하면, 왜냐하면 그분이 유일하기 때문에. 유일한 분같이 우리를 만드셨는데 유일한 그분같이 살 수는 없고 각자의 고유한 존재로 만들었다는 거지. 나만의 존재, 나만의 감정, 나만의 언어, 나만의 생각, 나만의 행동 방식, 나만의 기쁨. 예수 안에서 나만이 할 수 있는 나만 장군이 나만만이 들어갈 수 있는 강에 들어가야 되는 거야. 나만은 다른 강 가면 안 되는 거지. 너는 요 강에 들어도 이 강에 들어가라. 그게 나만이즘이에요. 자, 지난주에 주관적 선을 만든 주관적 선은 내 중심적인 거야. 그러니까 나만 장군이 뭐라 그래요? 내 생각에는 보다 깨끗한 물이 없잖아. 그건 나만 장군이 사실 그래서 문둥병 걸린 거예요. 그걸 깨려고. 그러나 여기 예수님 닮는다는 것은 조금 추상적이지만 예수 안에서 나만의 좋은 의미에서 나만의 삶의 라이프 스타일, 나만의 사명, 나만의 일, 그러기에 나만의 고통, 나만의 은혜가 다 다른 거예요. 그걸 뭐라 그러냐면 퍼즐 조각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퍼즐 조각 아시죠? 퍼즐. 네. 퍼즐과 비슷한 그것으로 만든 그림을 뭐라 그러지? 모자이크. 여러분은 모자이크의 한 부분이야. 어떤 사람이 그리스에 보면 그 나체로 딱 보이는데 어떤 사람은 그 부분이 굉장히 좀 보기가 그런 부분이 있을 수도 있어. 자, 넘어갑시다. 자, 그러면 퍼즐을 보면 모든 모양과 조각과 어떤 건 크고 어떤 건 작고 또 어떤 거는 모서리에 있어. 그래갖고 그 퍼즐을 이렇게 그 모자이크 딱 보면 어떤 사람은 발톱이야. 어떤 조각은 중심에 있어요. 각각의 모양과 위치와 다 달라. 그건 각각의 재능과 기능과 사명이 달라. 그렇기 때문에 각자에게 주시는 은혜와 고난과 기쁨이 달라. 이건 또 다음 주일날.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하건 저는 이 집회를요, 집회로 생각하고 온 거예요. 저는 했던 설교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띠은 비슷하지만 일주일 내내 설교 준비하는 거예요. 제가 왜 말하냐면 설교가 좀 길어도 이해하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형상이지만 각각 다른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주 안에서 퍼즐의 한 조각이다. 또 하나 따라합시다. 이렇게 퍼즐 의식이 없으면 나는 퍼진다. 퍼진단 말이야. 흩어진다고요. 또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 나라에, 교회에, 가정에, 직장에 나만으로는 안 된다. 그러나 나 없이도 안 된다. 이게 나만이즘이에요. 퍼즐이 지금 말씀한 대로 숲속을 걸면서 거시적 관점에서 자기 위치를 놓치지 않는 거예요. 그런 교회에 말이 없어요. 옛날에 그 교회에서 성가대를 이렇게 보면 노래 잘하는 솔로리스트가 있는데 더 잘하는 사람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안 나오더라고.
이런 걸 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퍼즐 의식이 없으면요, 특징이 자꾸 다른 사람과 비교하게 돼 있어요. 비교를 통해서 웃고, 비교를 통해서 우월감을 느끼고, 비교를 통해서 열등감을 느끼고. 그래서 어떤 친구들이 이렇게 보면 동창을 하는데 꼭 안 오는 친구들이 있어요. 어렵게 사는 친구들. 친구들 다 성공했거든요. 근데 난 너무나 어려워. 근데 친구들은 뭐라고 한 건데 스스로 그런 자격지심에 안 가. 남이 인정하면 힘이 나고 인정하지 않으면 풀이 죽고 남의 말에 반응 속에서 살아가게 돼요. 그러다 보면 세상, 군중 따라가게 되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교회의 철학이 있어야 돼. 우리 교회는 비교하지 않는다. 우리 교회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만 주신 고유한 사명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퍼즐 의식 없으면 소유 중심의 삶을 추구하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죄에서 자유를 말한다. 찬송도. 근데 그 죄에서 자유란 말도 좀 추상적이에요. 죄에서 자유 무슨 자유예요? 비교하는 데서 자유예요. 우리가 죄를 질 때 도덕적인 죄도 있고 뭐 심리적인 죄도 있는데 무슨 죄가 큰 죄냐면 하나님 앞에서 존재론적인 자기 위치를 모르고 자꾸 비교하는 게 존재론적인 죄야. 주제 파악을 못하면요, 그렇게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21장 1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베드로의 미래를 예언하죠. 네가 젊었을 땐 스스로 네가 젊었을 땐 너 마음대로 다니지만 늙어서는 원치 않는 곳으로 가리라. 그러면 베드로가 네 알겠습니다 그래야 되는데 뭐라고 그러죠? 얘는요, 그렇게 표현은 안 했지만 그렇게 나오죠. 옆에 있는 요한을 말하는 거예요. 이 동료를 보고. 왜냐하면 요한이 라이벌이었거든.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했을 때 얘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나는 순교한다면 얘는 어떻게 됩니까?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죠? 전봇대로 이를 쓰시고 말건 너는 나를 따르라. 그 전봇대로 이를 쓰시고 말건 제가 이제 편집한 거예요. 원문에는 네가 무슨 상관이냐? 그 사람이 어떻게 되든 넌 상관 말고 나를 따르라 라는 거예요. 즉 너만이 할 수 있는 사역이 있다. 너만이 감당할 수 있는 사역이 있다. 그걸 주체적인 선 그는 거예요. 존재론적인 선 그는 거예요. 그거를.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고유한 존재성, 근데 그 고유한 것이 잠재되어 있어. 이 잠재되어 있는 것이 안 나오면요, 예를 들어서 어떤 애가 이제 우리 손흥민 같이, 손흥민은 손흥민 된 게 그 어렸을 때 잠재력이 나온 거야. 아버지를 잘 만나갖고. 근데 어떤 사람이 노래를 잘해, 미술을 잘해, 그 잠재성이 있는데 그걸 끄집어내지 못하면 얼마나 아쉽죠. 그런 것까지 하나님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빚으신 그 씨가 있다고. 씨, 잠재력인 것. 그 퍼즐에는요 경계선이 있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제비뽑기를 통해서 12지파를 나눠주죠. 그 지파마다 땅이 다 달랐어요. 어떤 땅은 비옥했는데 어떤 땅은 너무 거칠어. 그럼 그 땅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원망해요? 아니야. 거칠지? 땅 캐봐. 그 안에 보석이 나올 수 있어. 비옥한 거 너 농사 져서 네가 보석을 만들어. 다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피상적으로 보고 표면적으로 보는 게 이게 죄되니까. 그 근본 원인이 뭐냐면 내게 주신 땅이 아름답다고 그러잖아요. 내게 주신 기업이 아름답다는 게 겉보기 아름다운 게 아니라 내가 그 속에 잠재되는 거 파내니까 아름다운 것이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누구 보고 아름답다고 그러죠? 저 사람 참 멋있어. 그렇게 될 때 남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신경은 써요. 신경은 쓰여요. 근데 별로 그렇게, 여러분 지나가는데 어린애들이 막 이러면 같이 싸워요? 어린애니까.
뭐 약간 기분은 나빠 그래도 그렇지만 뭐 그냥 여러분 교회에서 수근수근대고 그러지 마세요. 그러다 내 소리 듣는데 좋은 소리는 뭔데 나쁜 소리면 교회 나가 그냥 교회 떠나. 물론 그렇게 말한 놈들도 나쁜 놈인데 그것 때문에 떠나는 사람은 내공이 없어서 떠나는 거야. 그냥 지나쳐버려. 그거 뭐 에?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다른 사람에 의해서 지배되는 거 뭐라고 하냐면 의식의 세속화하는 거야. 세속화하는 게 무슨 꼭 세상에 나쁘고 추한 것만 그게 아니라 먼저 내 안에 나를 다스리고 내가 주 앞에서 어떤 존재라는 것을 파악하지 못하면 세상을 따라오고 평가하는 것에 의해서 흔들리게 됐는데 그것에 사로잡힌 것을 의식에 세속화됐다 그거예요. 라캉이라는 사회학자가 각 개인의 생각은 그 개인이 속한 사회의 산물이다 그랬어요. 주님께서 항상 깨어있으라고 그랬죠. 무엇에 깨어있어야 돼요? 퍼즐의식에 깨어있어요. 나는 퍼즐이다. 퍼즐 조각을 이렇게 냉장고에 붙여놓으세요. 그리고 가운데다 김윤식 이렇게 쓰세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존재 변화, 존재적인 선언을 한다고 했을 때 어떤 모습이어야 되는가? 8장 29절에 읽으신 대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거예요. 예수의 형상을 본받는. 그러면 예수의 형상을 본받는다 그러면 또 어떤 생각을 하냐면 예수님의 인격과 부드러움, 물론 그거 다 포함돼요. 그러나 그거 이상이에요. 여러분,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미국교회도 그렇고 대체로 개신교, 모든 교회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이 개신교 교회의 신앙의 오리엔테이션은 뭐냐면 예수 믿고 구원받자예요. 정확하죠. 100% 틀리지 않고 정답입니다. 그런데 제가 영성 논문 쓰면서 보니까 기독교의 수많은 수도사들의 신앙의 오리엔테이션은 뭐냐면 예수 담자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시작이 다르잖아. 예수 믿자, 그럼 구원받고. 거기서 더 나가는 게 참 어렵게 돼요. 근데 예수 담자 그럼 뭐예요? 존재론적인 데 벌써부터 포커스가 돼 있잖아요. 예수 믿자는 구원론적인 포커스가 잘못된 건 아닌데 예수 담자는 이미 구원을 받았으니까 더 높은 단계의 골이 있는 거예요. sanctification이지. 그것이 오늘 보면 8장 29절에요. 예수 영어에 그렇게 나와요. sanctification이지. 우리는 justification by faith. 믿고 구원받는다는 마르틴 루터의 신학에 개신교에 거기 딱 잠겨 있어. 틀린 건 아닌데 그것만 하니까 약해. 여러분 돼지 보세요. 돼지. 먹고 그냥 뒹구르고 자고. 근데 여러분의 삶은 참 고난이 많은 분도 계시고 참 힘들죠? 근데 그분한테 가가지고 돼지가 부러우세요? 돼지같이 되기 원하세요? 라는 질문을 하면 안 되죠. 모욕이지. 왜요? 아무리 내가 고통스러워도 돼지같이는 안 된다. 내가 지금보다 더 고통스러워도 하나님이 너 돼지로 해줄까? 인간으로 해줄까? 그래도 인간이라는 거. 왜? 더 높은 차원이잖아요. 존재론적으로 돼지가 인간보다 더 높잖아. Likewise. 이와 같이 likewise. 하나님이 여러분을 왜 고통을 주느냐? 세상 사람들을 먹고 마시고 쾌락에 빠져 있는 비난 의미가 아니라 그런 삶보다도 더 높은 차원에 올리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고난 준다 그 얘기예요. 독수리와 같이 훈련하잖아요. 독수리 같이. 지독하게 훈련해 하나님 여러분. 제가 예수 믿고 이렇게 목사까지 돼서 이렇게 보니까 속았어요. 예수 믿을 때 막 은혜 받고 영락교에서 막 눈물 흘리고 그랬는데 결혼하고 삶고 신학교 전도사 가면서 그 고난이라는 거는 정말 말 안 할게요. 예수님한테 속았어. 잘 속았어. 신앙생활이 만만치 않아요. 엄밀히 말하면 세상 사람 사는 것보다 더 고된 거예요. 왜? 그런 사람이 예수 닮는 사람이 되게끔. 그러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럼 예수 닮는 게 뭐냐? 이거예요. 일반적인 사람들이 얻을 수 없는 것. 일반적이고 자연적인 지식이나 능력이나 일반적인 경험이나 노력과 재능으로 얻을 수 없는 것을
얻는 거예요. 이걸 초인 그런 거예요. 초인이란 세상을 떠나는 초인이 아니라 세상의 악과 고난과 유혹 속에서 그것을 이기고 그 한계를 뛰어넘는 인간을 초인 그런 거예요. 그게 제가 처음 말한 슈퍼맨이야. 그러니까 내 친구는 아까 슈퍼맨을 선택했기 때문에 초인이 될 가능성이 여러분보다 조금 더 앞서 있어요. 일반적이지 않고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능력,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인식,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감정, 행동. 대표적인 게 뭐예요? 바울과 실라가 매 맞으면서도 찬송 부르죠. 폼 잡는 거 아니에요? 진짜예요.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얼굴이 천사. 그게 초인이에요. 일반적으로 돌에 맞아 죽으면서 얼굴이 어떻게, 여러분, 돌에 맞으면서 얼굴이 천사같이 되는 건 절대로 의지로 안 되지 않습니까? 폴 틸릭이라는 교수가 4가지 인간의 한계를 말했어요. 첫째는 시간의 한계, 둘째는 공간의 한계, 셋째는 인과율의 한계, 넷째는 실체의 한계. 시간의 한계는 우리가 과거로 못 돌아간 거예요. 또 미래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지나간 과거 후회스러운 것을 다시 못 고쳐. 이 시간의 한계예요. 공간의 한계는요, 한 곳에서 동시적으로 다른 걸 못 가. 그러다 보니까 한 곳에 자신의 경험한 세계만 알게 돼. 그러다 보니까 고집이 생겨. 그러다 보니까 자기 현 장소에 딱 묶여버려. 눈에 보이는 것에 묶여. 현실적 조건에 압도되는 거야. 인과율의 한계. 이것 때문에 저것이 생겼다. 선하면 복 받고 악하면 벌 받는다. 그게 욥의 세 친구들의 한계였다고. 근데 욥의 세 친구들은 그것만이 진리라는 거, 자신들이 가진 게 틀린 게 아닌데 그 한계를 못 벗어났어요. 못 벗어났다고. 그럼 어떻게 돼요? 남을 정죄하는 거예요. 실체의 한계, 말 그대로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나의 능력과 재능과 수고로 더 안 돼. 포기하는 거예요. 자포자기 하세요. 근데 자포자기에서 예수님에 인해서 자기 포기가 돼야 돼요. 자포자기는 자포자기야. 자기 포기는 자기 포기야. 그 차이점 여러분이 묵상해 보세요. 자, 중요한 것은 이러한 인간의 한계를 넘은 사람들, 이제까지 제가 말씀드린 예수를 닮은 사람들, 존재론적인 변화로 존재의 선을 이룬 것이 나타난 것이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장이라고 그래요. 거기 보면 아브라함이 11장 8절 11절에 자신이 늙은 몸에다 하나님의 말씀 듣고 미래의 약속을 믿었어요. 그게 시간의 한계를 극복하는 거예요. 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어요. 그것이 공간의 한계를 극복하는 거예요. 모세가 애굽의 궁전이 얼마나 화려함에도 불구하고 보이지 않는 더 좋은 세계를 향해서 그 궁전을 떠났어요. 그게 공간의 한계를 벗어난 거예요. 또 모세가 현실적 계산해 보면 조금만 돼서 왕자가 되고 모든 부와 권력을 누리는데 그 계산을 하지 않고 하늘나라의 계산, 인과율의 한계를 넘었어요. 사라가 자기 몸에 더 이상 아이가 생길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끊어진 몸에서 생명이 탄생했어요. 그러면 실체의 한계를 벗어난 거예요. 시간상 그 외에도 여러분 가서 집에 가셔서 히브리서 11장 곰곰이 읽어보세요. 다 한계를 넘은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11장 35절에 이하에 보면 어떤 이는 고난과 고문 속에서 죽어요. 더 나은 것을 위해서 죽고 부활을 기다. 이게 뭐예요? 자신의 신체의 한계를 넘은 거예요. 말씀드린 일반인이 할 수 없는 능력, 일반인이 가질 수 없는 감정, 일반인이 할 수 없는 용서, 일반인이 가질 수 없는 지혜, 일반인이 할 수 없는 행동을 한 거야. 그러면 여러분 이런 질문하지. 그거 어떻게 가능해요? 믿음장에 나오잖아요. 근데 우리가 거기까지 못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무슨 생각이에요? 아, 저 사람들은 특별한 사람이야. 그럼 성경에 특별한 사람만 하라고 써놨어요? 여러분, 우리가 모세와 같이 아브라함 같이 못하지만 여러분 다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제가 한 가지 약속할게요. 그거 뭔지 아세요? 예수의 인격을 닮을 수 있어요. 그리고 예수의 인격을 닮는 것, 히브리서 11장 나온 사람들 같이 하는 걸 그걸 뭐라 그래요? 말씀드렸죠. 다 같이 따라합시다. 초인. 세상을 떠나지 않았어요. 이 사람들은 세상 안에서 죄의 유혹과 그것을 극복한 걸 성경에는 초월 그는 거예요.
뭐 불교가 이렇게 멍청하다 뿅 이렇게 무슨 신비생 그런 초월이 아니고 삶의 현장에서 내 힘만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것을 극복하는 힘, 그게 초인이에요. 예수님이 여러분은 초인이라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10장 34절에 너희 율법에 기록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지 않았느냐. 무슨 말이냐면 너희들이 말씀을 받으면 말씀이 가지는 신적 능력이 있다. 그 신적 지혜가 있다. 그걸 너희들이 받아서 살면 그것이 히브리서 11장 같은 초인이 되는 거야. 잘 아시는 니체는 신은 죽었다고 말해요. 그 대신 그는 초인 사상을 강조해요. 기독교가 우리들 인간들 너무 나약하게 만들었다. 기독교는 나약한 종교다. 신은 죽었다. 그러면서 뭐냐? will to power. 니체의 죄는 자기 힘으로 자기 의지로 초인이 돼야 된다 그래요. 근데 니체가 모르는 게 있어요. 우리는 초인이기 전에 죄인이에요. 죄인이기 때문에 스스로 초인이 안 돼요. 그러면 히브리서 11장 그들은 어떻게 이런 초월적 능력을 갖는가? 가만히 회개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능력이 와요? 그런 거 없어요, 여러분. 물론 회개는 필요하지만 기도만 하는데 갑자기 능력이 오면 아니에요. 그들은 자기 중심적 자아가 죽은 거예요. 그게 제일 어려운 거고 자아를 죽이는 것, 그게 초인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의 그렇게 되게 하기 위해서 그 사람의 삶의 방식을 바꿔요. 그게 뭐예요? 예수님도 함께 하겠어요. 그게 뭐예요? 이스라엘이 광야로 간 까닭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은 애굽에서 400년을 노예 생활했어요. 그게 뭘 말해요? 노예의식에 쪄들어 있다니까. 그 노예의식을 하루아침에 안 되니까 40년 동안 노예의식은 뭐예요? 거지근성, 불평, 이걸 다 끄집어내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인다. 근데 이 영어로 보면 가시 들어가. 하나님이 모든 것을 협력했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그렇게 할 수 있다. 하나님의 능력이 소경과 병자 모든 걸 고친 능력이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능력이 뭐냐면 이런 초인되게 예수도 함께 하는 능력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니콜라스 쿠스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가 코인덴시아 오포시도란 말을 쓰고 뭐냐면 서로 모순되는 것을 하나님은 하나로 일치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많은 대립되는 것은 우리는 충돌하잖아요. 싸우잖아. 갈라지잖아. 네, 하나님은 그것을 포괄하신 능력이 있다. 그래서 우리들의 모든 게 뭐죠? 교회 나왔는데 저 인간 보기 싫어. 저 인간이 좀 안 나오면 좋겠어. 마음에 드는 사람, 나를 괴롭히는 사람, 성공, 실패, 기쁨, 좌절, 소망, 절망, 자녀의 문제, 어려움, 이 모든 걸 말한 거예요. 이 모든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것과 우리가 필요로 하는 건 다른 거예요. 우리는 원하는 걸 원하는데 하나님은 줄 때도 있고 안 줄 때도 많죠. 너가 필요한 것은 모든 것이다. 근데 우리는 이런 고통의 현실 앞에서 아멘하질 않아요. 왜? 그게 몸으로 부딪히잖아요. 몸으로 부딪히잖아. 이렇게 딱 부딪히면 그냥 즉각적으로 아프듯이 인간하고 부딪히고 물질하고 부딪히고 세상의 관계에 부딪히면 아프단 말이야. 아프기만 해요. 마이너스가 된다고 해서 탁 지금 부러져요. 마이너스가 된다고 삶이 마이너스가 돼요. 근데 그걸 어떻게 선이라고 생각하냐고. 그 느낌이 아니에요. 그거 자체가 좋다는 게 아니라 그럼 어떻게 선이라고 믿을 수 있죠? 조금 이전까지 초인의 말을 사는데 그 초인이 그들이 우리보다 굉장히 믿음이 뛰어나고 우리보다 굉장히 의지를 강해서인 게 아니라 그들이 초인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초월적 임재가 임한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수요 강의 때 말씀드렸고 또 오늘 본문을 수요 강의 때 연결시킬 거예요. 이 말은 수요일 예배 때 나오라는 말씀이에요. 자, 여러분 성경에 마리아가 예수님을 어떻게 잉태했죠? 성령으로. 그게 초월적인 거예요. 그게 초월적 인과율이라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죠? 그게 하나님이 했죠. 그게 초월적 원인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욥의 친구들은 욥을 자기들이 갖고 있는 인과율, 자기들의 경험과 지식 안에서 인과율을 보면 죄 때문이라는 거야. 하나님은 무지한 놈들아, 그게 전부가 아니야. 나에 의해서 생겨난 사건이 있어. 그걸 뭐라 그래요? 초월적 인과율이라는 거야. 천지창조, 성령의 우리는 마리아가 성령, 이거 모든 것이 다 초월적인데 그 사람들 그걸 왜 부인할까요? 비가세적인 거예요. 원인이 안 보이니까 우연이라고 그래. 진화론이 뭐예요? 원인이 안 보이니까 우연이에요. 무신론이 뭐예요? 원인이 안 보이니까 다 우연이라고 없다는 거예요. 불가일성이에요. 뭐예요? 인간의 이성과 경험으로 이해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없는 거예요? 모르는 게 없는 겁니까? 안 보이면 없는 겁니까? 안 보이기 때문에 없는 거 있어요. 그러나 안 보여도 있는 거 있잖아요. 또 하나의 단어는 슈메르게이예요. 이거는 무슨 의미냐면 마치 약 조제사가 약을 가지고 독약까지도 다른 약과 배합을 시켜갖고 좋은 약으로 만드는 능력이에요. 그게 원어의 슈메르게이예요. 그게 뭐냐? 하나님의 초월적 인과예요. 여러분 고통 있습니까? 거기 매이지 마시고 하나님이 초월적인 일을 또 만들 수 있잖아요. 거기 소망을 둘 수 있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완전 한계에 부딪혔죠. 그때 불기둥, 구름기둥, 만나가 나왔죠. 그게 뭐예요? 그게 초월적 인과율이에요. 하나님에 의한 원인과 결과가 나오잖아요. 초월적 인과율을 믿고 그거를 할 때 초인이 되는 거예요. 아신다, 스탠드. 문학에 블랙 모먼트와 화이트 모먼트가 있어요. 블랙 모먼트는 어느 순간 모든 게 깜깜해지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 모든 게 깜깜해. 근데 화이트 모먼트는 어느 순간 탁 보이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임하시면, 개입하시면, 초월자가 개입하시면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것을 초월한 능력이 생긴다. 그 말이에요. 시계를 보면 시계 뚜껑을 껍데기를 열어보면 태엽들이 서로 역방향으로 맞물려서 돌아가요. 근데 역방향으로 맞물려서 돌아가면서 이런 말을 해봐. 너 왜 글로 가니? 일로 가라. 그러면 안 돼. 역방향 반대 대립적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시계 바늘이 제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저 사람 왜 저래? 그래서 교회가 돌아간다니까. 나쁜 짓 하는 거 말고, 예. 다르게 하는 거. 자, 결론 내립니다. 여러분의 삶에 지속적인 고통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숨어 계십니까? 이해가 안 됩니까? 그때 꼭 이렇게 말씀하세요. 따라합시다. 나는 공사 중이다. 옆에 있는 사람한테 말하세요. 저는, 보세요. 옆에 있는 분 서로. 저는, 이분은 안 보시네. 옆에 보세요. 저는 공사 중입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자동차 타고 가면 길이 막히죠. 근데 앞에 보니까 공사 중이면 화나요, 안 나요? 답답하지만 받아들이죠. 왜? 더 좋은 길을 만들기 위한 필요의 과정이니까. 여러분, 4가지 필을 기억하시고 냉장고에 여러분 가서 퍼즐 하나 붙여 놓으시고 그 가운데 자기 이름 써 놓으시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냉장고에 4개의 필을 써서 기억하세요. 첫째, God's providence. 여러분의 삶에 따라하셔도 돼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있다는 것. 두 번째, God's puzzle. 나는 하나님 나라의 퍼즐의 조각이다. 셋째, God's process. 하나님은 나에게 현재 진행 중이다. 넷째, God's power. 이런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은 초월 능력으로 역사하신다. 성경과 구약의 창세기의 신약의 복은 소위적인 거 있습니다. 그러나 전제론적인 선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소유에 지배당한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를 닮아도 퍼즐, 나만의 유일한 존재다. 퍼즐 조각 의식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을 닮는 것은 단순한 인격뿐만이 아니라 이런 히브리서에 나오는 신앙의 선조들과 같이 삶의 극복, 삶의 한계, 감당할 수 없기까지 보이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초월적인 개입으로 극복하는, 그리고 우리의 삶이 어떠하든지 우리는 공사 중이고 과정 중에 있다는 말씀 받으시고 삶의 신과 기쁨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